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아이의 이야기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축복 기도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첫 번째 스토리고요. 두 번째 스토리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아이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어떤 칭찬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권면이 있는데 그 권면이 이 부자 청년을 크게 근심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기를 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힘들구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늘의 터치가 인생의 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터치가 인생의 복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터치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늘의 터치,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스킨십,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만나주기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코스타를 통해서 얼마나 이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은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하늘의 터치를 사모하는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그 만져주심을 바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막 사람들이랑 부모들이겠죠. 이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당시 아이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번거롭게 한다, 귀찮게 한다, 힘들게 한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는 모습, 아이들을 꾸짖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에게 오는 이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자기에 오는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숫자는 적지만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어머니들 때문입니다. Jewish mother 하면 이게 유명한 이디엄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 남자와 유대 여자와 결혼해가 자녀를 낳으면요, 그 자녀는 유대인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유대 남자와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요, 이 유대인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엄마가 유대인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신앙교육은 어머니가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이 모세가 비록 왕궁에서 길러졌지만 하나님의 자기의 민족의식을 가지고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신앙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유대인 어머니들이 신앙교육을 시킨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기도입니다. 마치 야곱이 축복기도를 사모했듯이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1년 돌이 딱 되면은 그 동네에 가장 존경받고 유명한 훌륭한 랍비에 가서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럼 랍비는 아이들을 만져주면서 이 아이를 축복해 주죠. 이게 내가 저주로 아이를 양육하지만 영으로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녀를 길러야 된다는 이 믿음이 이 유대인 어머니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없는 작은 마을에는요, 수네 랍비가 있습니다. 한 번씩 랍비가 가면요, 1년 동안
이 축복기도를 받지 못한 아이들이 부모님이 데리고 있다가 랍비가 왔다 그러면 막 몰려가가지고 이렇게 축복기도를 받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는 그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정말 랍비들 중에 랍비, 최고의 스승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자 이 어머니들, 이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이 예수님의 만져주심, 축복기도, 하늘의 터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자녀를 데려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 영혼이 하늘의 터치를 받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그렇게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코스타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늘의 축복의 터치가 있는 자리에 자녀를 많이 노출시키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때 자녀들이 가장 잘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그들이 하늘의 터치와 은혜를 받는 자녀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16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아이가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 자녀들을 축복했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장애물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디딤돌이 되어야 돼요. 나를 밟고 더 높은 곳으로 나가라. 이런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브릿지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이 제자들이 장애물이 됩니다. 인류 역사에 한 부모의 잘못된 장애물로 인하여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케이스가 있습니다. 독일에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아이는요, 매우 독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릴 때 해당에서 자라고 그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자랐던 아주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0대 때 아버지가 갑자기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이제부터 오늘 우리는 유대교를 버리고 루트교를 믿겠다.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종교를 바꾸니까 이 아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유대교가 아닌 루트교로 믿는다라고 아버지가 선포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답을 기다렸는데 그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업을 해보니까 유대교로 사는 것보다 루트교로 사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유대교를 버리고 루트교로 살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한 거예요. 이때 이 아이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점점 신앙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공산주의의 이론의 기초를 넣은 칼 막스가 됩니다. 공산주의의 문을 열고 이 세상의 근본은 물질이라는 유물론적 사관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오직 이 세상의 근본은 물질이요, 그 계급투쟁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해 나간다라는 이런 이론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칼 막스입니다. 부모의 한 행동 때문에, 물질의 이득 때문에 종교를 바꾸는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 아들은 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우리는 경험해서 알잖아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늘의 축복은 하늘의 터치입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것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배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한 걸림돌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디딤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터치가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이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늘의 터치와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다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죽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어떻게 좀 완화시킬까 막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냥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실패도 하지만 죽게 돼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있는 장점으로 성공한다. 맞아요. 나에게 있는 장점으로 사역하고 장점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죽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것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쌓은 모든 공동탑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고 그로 말미암아 전체가 버림을 당합니다. 작은 불 하나가 큰 숲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울 왕이 왕이 되었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 하나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요. 여호수아 그 군대가 여리고성을 진멸했지만 아간이라는 그 한 존재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한 등장인물인데 그 등장인물이 뭔가 한 가지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등장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관리가, 여러분 이 관리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사내들인에 해당되는 아주 높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은 관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큰 부자였다고 말해요. 재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유산을 받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배우 부모가 아주 재산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관리가 되었고 큰 부자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청년이었다고 말해요. 이 청년이라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그리고 재물까지 가졌는데 건강한 젊은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앙도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자신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부자에다가 그 다음에 청년에다가 그리고 관리가 되면요, 관심 안 가집니다. 근데 이 청년, 부자 청년은 관심을 가집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달려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물어봐요. 여러분, 달려왔다는 것은 간절함이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겸손함이에요. 그러면은 이 청년, 이 정도 청년이면요, 정말 1등 신랑감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어요.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과 신앙까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22절 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자기는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후반부에 나온 걸 탐심하지 말라만 빼고 다 이야기했는데 다 지켰다고 말해요. 주님은 좀 깨달으라고 그것만 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십계명에 탐심 빼고 다 말했는데 자기는 다 지켰대요. 그러자 주님이 딱 보시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게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뭔가를 잘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영생을 얻는 비결은요, 내 안에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부족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세리와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뭔가를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걸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인생 가운데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죽는 줄 아십니까? 내가 팔다리가 다 건강한데 내 오장육부의 한 장기가 아프면요, 병들면 그 사람 죽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아주 세상적으로 교수고 대학 교수고 잘 나가고 강의도 뭐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체 강의도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간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간 이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 이식을 받고 나서 정말 조심조심 살도 빼고 몸무게도 빼고 정말 열심히 관리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잘 지냈는데 또 가로하고 일이 많아지면서 또 다시 몸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기도 제목, 동기 기도 제목이 쭉 뜬데 보니까 간 재이식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다른 거 다 건강해요. 다 튼튼해요. 근데 그 기능이 하나 나쁘니까 병들어지고 약해지고 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건강한 것 같은데 뭐 하나가 부족한 그것을 숨기고 살다가 그것 때문에 주님이 바라보실 때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나를 믿는다면서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너에게 제자가 될 수 없고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것, 충분한 것, 장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부족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해결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덧셈이 아니에요. 덧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요것을 하고 계속 더하기를 해가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빼기를 잘 하셔야 돼요. 오 주님, 나에게 이 부족한 것이 있네요. 이것을 빼야 돼요. 내 몸에서 뺄 셈을 잘해야 돼요. 오 주님, 나에게 이 교만이 있네요. 나에게 이 탐심이 있네요. 나에게 이 정욕이 있네요. 나 이 세상에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발견해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뺄 셈을 잘할 때 우리가 저 천국, 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요, 나의 약함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강함을 잘 관리해야 돼요. 더 강하게, 강함으로 사역하고 강함으로 일하고 성공하고 업적과 성취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나에게 약함이 있는 거예요. 이 약함을 잘 관리해야 돼요. 약함을 잘 관리하는 비결은 뭐냐? 그 약함 위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오 주님, 이 약함을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탐심, 정욕, 나에게 있는 부족함, 이 하나를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린 이 부족함 가운데 하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너무 어렵대요. 그것보다 더 어렵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은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 부족함, 내 약함, 신앙생활하면서 내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절대 제거 못해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약함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강함으로 그 시간을 채우기 시작한다면 주의 강함이 우리를 덮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덮어 그 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얻는 자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의 부족함이었고 연약함이었고 약점이었고 단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부족함 때문에 내가 주를 더 붙든다고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의 약함만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강함만을 자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주님이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수준에 나가야 돼요. 이 한 가지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의 도움만을 구할 때 주님은 이 약함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강함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단호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진짜 문자적으로 도박을 끊기 위해서 손가락을 잘랐는데 다른 손가락으로 도박을 하더라는 거죠. 육체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눈을 뽑고 팔을 자르라, 손을 자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한 가지 부족한 나에게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으라는 강한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내 육체에 나타나는 이 죄가 내 마음에 있다면 그 마음의 죄를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 정욕에 대한 탐심, 이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 앞에 그 약함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인간은 못하지만, 인간은 계속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부족한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할 수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럼 부족하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아직 부족하구나. 이 말은요, 너 아직 전부가 아니다. 너는 나를 향한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 부분이구나.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렌지 주스 좋아하십니까? 오렌지 주스 보면요, 이 오렌지 드링크들을 보면요, 회사마다 그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오렌지에 포함된 퍼센테이지가 5%에서 30%예요. 어떤 사람은 30% 오렌지 주스를 먹으면서 와, 진국이다, 맛있다, 진짜다 이래요. 근데 100% 오렌지를 정말 이렇게 즙을 짜가지고 먹으면 맛과 수준이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먹어보셨어요? 이렇게 오렌지 주스 직접 갈아가지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5%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30%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90%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100%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의 1%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내 마음에 그리스도는 몇 프로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 전부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 뭘 요구하냐면 전부를 원하는 거예요. 주일 한 번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 일요일 신앙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 매일매일을 주님을 생각하는, 믿는 그런 신앙을 원하는 거죠. 예배 시간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을 원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을 생각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를 잘 믿으면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야 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 재물을 다 팔아야 합니까? 하면 저는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어요. 아마도 당신은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는 무소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기독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그 말을 한 이유는 그가 그의 재물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의 넘버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타협이 없어요. 눈을 뽑고 팔을 자르더라도 내가 너 마음의 전부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람도 엄청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삭, 야곱 보면요, 부자예요. 다윗, 솔로몬 엄청난 부자예요. 보아스 보면 바나바 부자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내 재물을 다 팔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넘버원은 하나님이었거든요. 재물은 저 밑에 있어요. 그들에게 재물은 그들의 신앙과 인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재물이 넘버원이 되어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신앙과 인격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아요. 너 그거 팔아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부자들을 심령이 가난한 부자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심령이 가난한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우리 가진 이 물질을 잘 사용해라 그러지 다 갖다 팔아버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그 마음의 부분이 우리 주님을 향하기를 원치 않아요. 제가 딸을 키우면서 배신감을 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떠냐면 딸을 키우면서 정말 딸들하고 재밌게 막 놀아주고 막 이래가지고 아빠밖에 없어요 막 이러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어디 넘어져가 다쳤잖아요. 그러면 아빠하고 아빠한테 달려오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그 섭섭함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게 다른 이야기를 또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손자, 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더 와닿을 거예요. 정말 하루 종일 고생해가지고 봐주고 막 그랬는데 애가 그냥 넘어져가 다쳤는데 엄마 오자마자 엄마한테 달려가는, 아니 엄마가 픽업하러 아빠가 픽업하러 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달려갈 때 그 섭섭함 없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부분을 원하지 않아요. 전부를 원해요. 저는 우리 딸을 키우면서 제가 아플 때 나를 한번 찾아와, 엄마보다 나를 찾아와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손녀를 이렇게 한 번씩 볼 때 얘들이 막 엄마 아빠를 안 찾고 막 울 때 내한테 한번 달려와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전부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족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부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미얀마 선교사인 조드슨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 미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옛 버마인 미얀마에 가서 선교사역을 하셨는데 그가 이제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여인 앤 20살이었어요. 사랑하는 앤의 그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편지예요. 그 편지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님, 따님이 저와 결혼을 하면 아마 내년 봄에 아버님은 따님과 헤어져 다시는 이 세상에서 따님을 보지 못하게 되실 것입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 선교지의 치명적인 기후와 극심한 가난, 모욕과 핍박과 그리고 비참한 죽음까지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의 결혼을 부디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의 멸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도니람 조드슨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떠나기 전 1년 전에 사랑하는
연인 N의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예요. 가면 고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고생 끝에 저 영광에서 이제 더 이상 이 딸을 볼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저 영광의 하늘에서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딸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딸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딸이 이제 그 남자친구의 청혼을 허락하고 그 친구 리디아에게 보낸 편지가 소개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리디아에게 나는 지금 이교도의 땅에서 보내게 될 날들을 손꼽아 기대하고 있어. 아마 다시는 너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나는 이 세상의 기쁨과 안락함을 뒤로하고 나는 그곳으로 기쁨으로 떠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다시 만날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늘에서 만날 것을 소망한다. 와, 20살이에요, 20살. 어떻게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가는 것을 이렇게 허락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 내가 그곳을 간데 사랑하는 연인을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확신에 찬 저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미얀마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던 이 저드슨 선교사는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 14년 뒤에 이 앤 저드슨은 그곳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40년 뒤에 오늘날 미얀마에는 4,000개 이상의 넘는 교회가 그가 번역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음 뺏겨가지고요 하늘 향해 부흥만 드리는 그런 삶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보고 끼어듭니다. 끼어들어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부자 청년은 큰 근심 가운데 돌아갔지만 주님, 우리 제자들 우리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들려줄 말 그리고 제자들에게 들려줄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29절 한번 봅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 너의 마음을 전부를 준다면 너는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될 수가 없다. 너의 부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전부를 준다면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처자와 부모와 자식과 자기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여 나에게 100%의 마음을 준다면 너는 이 땅에서 100배의 상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